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 달인 1월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자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정월입니다. 이 정월은 발을 정자를 사용해서 정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무엇보다도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 교회의 새해 표어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8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말씀에서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마땅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마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성도와 교회되기 위하여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의 바른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을 때에는 어둠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강조합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강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 바른 신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분의식 속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둠의 자녀로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처럼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바로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녀를 주셨으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우리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도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낮의 자녀인 것을 성경을 말씀하면서 어둠에 속하지 말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하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의 백성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인식입니다. 사나이가 성인 나이가 되면 성인이 되는 의례를 통과해야 합니다. 민족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할례를 받는다 할지 혹은 팔씨를 합니다. 치아를 뽑는 겁니다. 생이를 뽑습니다. 그리고 몸에 문신을 새깁니다. 어떤 경우는 쇠붙이를 불로 달구어서 그 민족 고유의 문신을, 낙인을 몸에 찍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나 귀에 구멍을 뚫기도 하죠.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내야 비로소 성인의 자격을 얻게 되고 성인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인 성인식이 있습니다. 이걸 관례라고 말을 합니다. 관을 쓰게 하는 의식입니다. 어린이 되면 일단 관을 씁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총각 앞에서도 어른 대접을 받습니다. 머리에 쓰는 관은 일반적으로 갓이었습니다. 갓을 쓴 사람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선비사회의 규범을 지켜야 됩니다. 범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갓은 선비 정신을 상징했습니다. 유생이나 사대부들 늘 갓을 써야 했습니다. 실내에서도 갓을 썼고 식사를 할 때도 갓을 썼습니다. 갓을 벗을 수 있는 때는 잠잘 때만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나의 나됨을, 내가 선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 신분 의식 속에서 철저히 자기를 구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조선 성종 때 최부라는 제주도에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고향으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 표류하게 됩니다. 도중에 해적을 만나서 모든 짐을, 옷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중국 명나라까지 표류해서 거기에서 구조가 됩니다. 이때에도 이 최부는 머리에 갓을 단정히 쓰고 있었습니다. 겉옷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갓은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비였습니다. 이 정도로 조선시대의 선비와 사대부들은 갓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의 나됨을 바로 알고 있었고 나의 나됨을 지키고자 애썼습니다. 선비로서 사대부로서의 그런 예의를 지키는 가운데 바르게 살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이 새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신앙적인 바른 신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나의 나됨이 무엇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새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바른 신분 의식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고, 신분 의식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어진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가운데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선행을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진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시험하여 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습을 쫓아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비신자들처럼 살지 말고 도리어 저희를 책망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입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행실을 통해서 상대를 부끄럽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신자들이 빛의 자녀된 성도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자유를 얻었으니 마음대로 살라고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보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백성들 앞서 행진합니다. 백성들은 언약궤 인도를 따라서 뒤따랐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로 열매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바른 행실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이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영적인 예배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강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바른 행실을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힘써야 할 새 사람 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듣는 자들로 하여금 덕을 세우고 은혜되는 말만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사람 된 모습이 생활로서 입증돼야 된다고 성경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배움에 있어서 실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조선시대에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정조대왕은 개혁 군주였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조치를 많이 취했던 임금입니다. 정조대왕이 신하들과 학문을 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롭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인 신하들은 나라의 도가 행해지지 않는 까닭에 대해서 백성들이 도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많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고기가 어떻다고 하는 것보다도 돼지고기라도 먹는 것이 낫다.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배운다 할지라도 그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배운 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올 한 해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신앙이다. 신앙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신앙이어야 한다. 주일의 삶과 월요일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강조 많이 합니다만 신앙생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활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 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활로서 이어지지 아니하면 생활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비신자들에게 우리가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행함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배운 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빛의 자녀가 된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됩니다.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비신자들의 방탕과 타락, 비도덕적인 삶의 모습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모습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서 빛된 행실을 나타내게 될 때에 불신자들이 무언중에 책망을 받습니다. 자신들의 행실이, 자신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희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된 겁니다. 이어진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치게 됐을 때 저희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비로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빛의 자녀된 성도들이 빛의 자녀처럼 행할 때에 불신자들이, 비신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구원의 빛이 저희에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닫혔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가운데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내 가족과 이웃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빛된 행실을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동화된 모습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된 행실을 힘쓰게 될 때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되고 비로소 저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힘썼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교제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썼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백성들에게 칭송듣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백성들을 더해 주시고 교회가 부흥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전심전력에서 너희 신앙의 성숙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 자신을 구원하고 내게 듣는 모든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에 싱크로니 경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질성 경향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경향을 말합니다. 가치관이 닮아갑니다. 인생관이 닮아갑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옷 입는 스타일, 머리 모양까지 닮아갑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닮아갈까요? 얼굴 모습까지 닮아갑니다.
이게 동질성 경향, 싱크로니 경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닮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칩니다. 구원의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기억하는 말씀이고 또 부끄러움을 느끼는 말씀입니다.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지성, 영성 그 중에 제일은 인성이다.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앞바퀴는 인성의 바퀴이고 뒤는 지성과 영성의 바퀴이다. 설교자가 기적을 발휘하는 영성과 최고의 지성을 갖추었다 해도 그 사람됨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허공을 달린다. 자신의 출세와 탐욕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등에 업고 상식 이하의 언행을 일삼는 설교자 또는 갖추어야 할 교양이 수준 이하인 설교자는 설교 사역을 수행하는 데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언행과 인격과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꼭 설교자에게만,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신앙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은 입보다도 더 크게 말한다. 행동이 입보다도 더 크게 말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내가 외쳤다 할지라도 100번을 외쳤다 할지라도 내 행동이 뒤따르지 아니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잠자는 자들이 깨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새해에 우리에게 이 신앙 자세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죠. 뭐나요? 모나리자입니다. 다음에 있는 그림도 역시 성화 잘 아실 겁니다. 최후의 반찬입니다. 저희 인류 최고의 유산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중세시대 이탈리아의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시대를 연 걸출한 인물로 손꼽힙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14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러서 문의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를 말합니다. 르네상스라는 그 원래적 의미는 새로 태어나다, 부활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과학과 예술, 문학과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진 시대, 그때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뤘습니다. 화가로서, 조각가로서, 건축가로서, 또 과학자로서, 발명가로서, 문학가로서, 수학자로서, 의사로서 그는 20여 방면에서 걸출한 업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가리켜서 다중천재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고 르네상스 시대를 발전시키고 대표하는 인물로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노년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걸출한 화가였기 때문에 화가라는 직업을 내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는 뛰어난 조각가였고 건축가였기 때문에, 또 대단한 과학자고 의사였고 그는 문학가였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을 내세워도 조금도 과장도 아니고 진실되게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엄청난 업적을 이룬 인물입니다. 이 많은 업적 가운데서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뭐라고 설명을 할까, 뭐라고 말을 할까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평생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말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을 총동원해서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면에, 여러 방면에 그는 위대한 업적을 나타냈습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새해 어떤 업적을 세우고 싶습니까?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어떤 신앙적 목표를 세워야 됩니까? 어떤 신앙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복 주실 만한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이 새해 우리 모두 우리 교회의 새해 목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의 바른 신분의식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바로 살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이 충만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생각합시다. 내 인생의 육신의 소원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신앙적 목표를 우리가 바로해야 됩니다. 이 새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성도 될 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바른 신분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이 새해가 될 것을 우리 모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해를 뒤로하고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새해 새 마음 되어 새롭게 우리가 살기를 다짐토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빛된 행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빛된 행실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먼저 구원 얻은 백성으로 나중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바른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닮고자 하는 이웃들이 더욱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된 교회 되게 하시고 빛된 성도 되게 하시고 또 빛 대신 하나님을 널리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